말씀입니다. 39절까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친언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원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오늘 내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광고도 드렸고, 또 금요기도회는 우리 수련회 집회로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김주라 전사님이 코로나 감염이 되셔서 일단 좀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2주 정도 연기를 하고 그때 예정했던 이 금요기도회도 수련회 집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전사님 가족이 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뭐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준비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또 그때인 줄 알고 더 준비 잘 하라고, 준비 안 된 것까지 다 준비해서 하라고 하심인 줄 알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3월 1일이죠. 3월 1일 또 공휴일이고 그렇게 한데 수련회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는 내용, 우리 누가복음 말씀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평상시에 잘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예기치 못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 내가 뭔가 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
그때에 정말 올바른 정확한 확실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러한 그 풍랑이는 갈릴리를 건너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것은 가브나움에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가브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 지역이 가브나움이었고,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서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서북쪽 쯤에 있고, 건너가신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은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그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동쪽으로 60km나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소는 데가볼리가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간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사라는 지명과는 사실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아람어 역본에서는 이곳을 게르게사라고 합니다. 게르게사라는 이 지명, 오늘날 지명은 쿠르시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갈릴리 동쪽 해변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라사라고 하지 않고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했죠. 그라사인의 땅. 그 말은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르게사에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물론 그라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은 그라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이동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이동해서 살았던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본문을 읽어가는데 좀 혼동스러운 게 다 성경에서 저자에 따라서 다른 지역을 지금 말하는가, 가다라라는 지방은 조금 더 이 게르쿠르시에서 더 내려와서 그라사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중간 좀 내려가다가 있는 마을이 또 가다라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쿠르시라는 이 지역이 가다라 지방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좀 보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왼쪽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게르게사 지방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다라 성읍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게사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좀 더 넓은 큰 지도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자, 갈릴리 지방 아래쪽에 가다라가 있고 데가볼리가 있고 그라사는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그라사라는 도시가 아래쪽에 있는데 그라사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의 게르게사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게르게사라는 요 지역이 양쪽으로 높은 산이 있고 이쪽 지역은 좀 구름같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아주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이곳에 거라사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돼지는 유대인들은 금기시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거라사 사람들이 이곳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던 여기 이 지방을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브나움에서 건너 오신 것입니다. 언제 한번 갈릴리 호수를 가시면 이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쪽 지방으로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 않고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집에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옷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옷이 없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그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죄의 부끄러움에 떨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 주셨느냐 하면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죽이 나오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희생시키고 그 가죽으로 사람의 죄를 가리어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망각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무덤은 굴 속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는 회치를 해서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다시 돌문을 열고 그 가족묘로 그 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이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 주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속 굴 속에 들어가 시체들 사이에 들락거리면서 굴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반대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정상적인 것, 이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았지, 이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 만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스림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귀신이 붙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이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상반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라사인의 땅까지 가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만나면 두렵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게 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짓만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멀쩡한 사람을 더러운 냄새나는 시체들 가운데 살게 하고 옷을 벗게 하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어 놓았지만 그것을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끊었다라고 하죠. 지금도 쇠사슬을 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군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합니다. 당시에 한 군단이 한 6천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가 엄청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힘이 굉장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진 이 마귀의 사탄의 지배를 대책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탄과 귀신을 임시로 가두어 놓는 어떤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치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가 한 2,000마리 되었다라고 하죠. 2,000마리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라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돼지떼, 예수님께서는 이에 허락하시니, 결국에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호숫가로 내리다라 몰사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무저갱으로 보내시든지 멸망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피해도 적고 경제적인 손실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가? 본문에서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뭘까?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죠.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타나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천재지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까요?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돼지떼가 희생되어지면서까지 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아주 좋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기후가 생기고 지구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죄인인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정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본인의 죄의 문제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돼지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 35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디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졌으면. 귀신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축복해 주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떠나시기를. 37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떠나가기를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고쳐졌기 때문입니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돼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케 된 것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라사이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알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오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을까? 며칠이었을까? 몇 달이었을까? 몇 시간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몇 분 만에 우리가 읽으면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너무 짧은 시간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아마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동안 무덤에 살았기에 돌아갈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몰살한 돼지값을 대신 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귀신 나간 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원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합니다.
귀신 나간 자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사로잡힌 자는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하는 행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이 사람에게는 너는 가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또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아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인 줄로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정말 좋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로잡혔던 자였죠. 그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도 사로잡혀 있었어요.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이니라. 오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그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죠.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 사로잡힌 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맡겨드리면 되는데 맡기지 못해서, 내어드리지 못해서 나 자신을 너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이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